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북인도의 작은 나라 개빈국에서 시작되어 중국 대륙에 꽃을 피운 불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개빈국 스님들이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법을 펼쳤고 번역이라는 다리를 놓아 중국의 진리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우리 마음은 더 깊은 평화로 가득 찹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개빈국의 스님들로 인해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져 꽃을 피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개빈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불교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스님, 이름은 담마였는데 그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긴 수행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마 스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개빈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강을 넘어야 했으며 이슬람교 세력이 번성하던 시기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마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담마 스님은 오랜 여정 끝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경전을 한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먼 길을 오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감내하셨습니까? 담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위한 길입니다. 그 후로 담마 스님은 현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고 그 덕분에 중국에서 불교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불교의 진리가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고대 북인도에 개빈국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의 카슈미르, 파키스탄 일부, 그리고 중국 서부까지 걸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록 개빈국은 면적이 크지 않았지만 그곳은 부처님의 진리가 피어나는 중요한 불교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중국, 중동,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개빈국은 험난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들로 둘러싸인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상인들이 오가며 교역을 하던 이곳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개빈국의 왕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배했으며 이를 통해 나라 안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 것이 곧 삶의 올바른 길이다라는 가르침이 왕국의 지배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개빈국은 종교적 관용과 사색의 자유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불교 학파들이 이곳에 자리 잡았고 불교 경전의 번역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교가 이 작은 나라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에 기반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빈국이 불교의 중심지로 번성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불교 스님들과 학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계빈국의 왕들이 불교를 후원하며 사찰과 학문적 기관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이 욕망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나라 전체가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빈국의 스님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삶을 단순하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법을 전하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계빈국 출신의 스님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가 한문으로 불교 경전을 번역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이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계빈국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 불교 학문을 깊이 연구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모든 진리는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번역 작업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한 번은 구마라집 스님이 경전을 번역할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진리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에 구마라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글이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글과 말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옮기더라도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스님들의 헌신 덕분에 계빈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부처님의 진리가 중국과 동아시아로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마음속에 있고 이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계빈국의 스님들은 자신들의 삶과 수행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진리는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깨달을 수 있다.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어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는 것이다. 자비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줄 때 우리는 진리를 실천한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생긴다. 소란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 다른 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고통도 마찬가지다. 번역된 글 속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라.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변화 속에서 평온을 찾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욕망을 버리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보인다. 삶은 덧없는 환영과 같다. 그 환영을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아라.
자비는 부처님의 길을 이끄는 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놓치지 마라. 오직 마음을 깨우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에 이른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해탈도 마음에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정한 달은 그 너머에 있다. 다른 이에게 나누는 사랑과 자비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루는 기초이다. 중국과 계빈국 간의 불교 교류는 불교 전파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계빈국은 북인도의 중심지로 불교가 번성한 곳이었으며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빈국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포교를 가고 한역 경전을 번역한 작업은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 핵심을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2세기경 계빈국의 스님 담마라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가르침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담마라타 스님은 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국 학자들과 힘을 합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음의 오랜 수행처럼 느리고 힘들었지만 스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인내심을 발휘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 땅에 깊게 뿌리내리기를 바랐습니다. 스님은 번역을 할 때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언어라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역 작업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가 담긴 글이 세상에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담마라타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는 말뿐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후 계빈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중국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현장 법사와 해초 스님 또한 그 길을 따라 계빈국을 방문하며 불교적 유산을 배우고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중국과 계빈국 간의 불교 교류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언설법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이나 문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깊이 전달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담마라타 스님의 번역 작업과 헌신은 진리가 단순히 번역된 경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또한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개인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번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마라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교를 중국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탐욕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쌓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진리는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달된다. 자비의 실천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다.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배워라. 번역된 경전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고난을 인내하고 진리를 전할 때 그 가르침은 세상에 빛을 비춘다.
지혜는 언어의 한계를 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다. 말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리의 문은 열릴 것이다. 언어의 힘은 제한적이지만 지혜의 힘은 무한하다. 모든 고통은 인내로 극복되며 그 끝에는 진리가 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와 자비에서 시작된다. 지식을 나누는 자는 그 지혜를 스스로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비와 지혜는 부처님의 길을 밝히는 두 개의 등불이다. 고대 계빈국은 불교의 번성지로 수많은 학생들이 중국으로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마라집, 담마, 브라다라 같은 스님들은 불교 경전 번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번역한 경전은 중국 불교가 꽃을 피우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4세기경 계빈국에서 태어난 구마라집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가를 권유했고 구마라집은 마음을 다해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며 성장했고 그 명성은 멀리 중국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불교 경전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번역된 경전 중 일부는 부처님의 본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으로 초대되었고 그는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전하는 중대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으며 그 중에서도 반야심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공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도 중요한지 중국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전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 공함을 나타내며 이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다라 스님은 화엄경을 번역하며 우주의 진리를 중국에 전했습니다. 그는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주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 진리를 중국 불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삶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더 큰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계빈국의 스님들이 활발히 경전을 번역하던 시기 카니시카 왕이 주최한 제4차 불경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집에서는 불교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불교의 다양한 학파들이 하나의 공통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카니시카 왕은 불교를 보호하고 장려한 왕으로 그는 계빈국과 인도 전역에서 불교가 더욱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결집에서 논의된 가르침은 중국 불교로 전파되었고 이후 계빈국 출신 스님들의 노력으로 한역 경전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중국 불교가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공과 연기의 원리를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집과 브라다라,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과 화엄경은 모두 공과 연기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님의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하고 그 공함 속에서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차비를 실천하도록 인도합니다. 카니시카왕의 불경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후대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공하며 공함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공하니 집착을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연기의 이치는 나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지혜는 공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자비는 그 공을 품는 데서 완성된다. 공은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는 진리의 근본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니 자비심으로 세상을 품으라. 공을 알면 번뇌를 놓고 번뇌를 놓으면 참된 평안을 얻는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함 속에서 색은 다시 태어난다. 깨달음은 비어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자비는 비어있음 속에서 흐른다. 연기는 모든 관계 속에 깃든 진리이며 그것을 아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모든 존재가 공함을 아는 순간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공을 깨달은 자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무한한 자비를 실천한다. 번뇌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비어지고 그 빈 공간에 자비가 깃든다. 부처의 진리는 공 속에서 삶을 관통하며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니 자신만을 위한 탐욕은 결국 헛되다. 공과 연기를 깨달은 자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찾는다. 계빈국 출신 스님들의 노력은 단지 경전을 번역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진리의 씨앗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에서 방대한 경전을 한역하며 지혜의 빛을 밝혔고 담마와 브라다라 같은 스님들은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으로 불교의 진리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편 카니시카왕의 제4차 불경 결집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계빈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불경 결집을 통해 정리된 가르침은 후대에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과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더욱 넓게 퍼졌습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꽃을 피운 것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가 아니라 계빈국 출신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세상의 자비와 지혜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연기와 공의 진리를 전하며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각자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안을 줍니다. 계빈국의 푸른 산맥,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네. 연기의 길, 공의 바다, 모든 생명과 하나 되어 있네. 구마라집의 지혜의 노래, 담마의 자비로 채워진 길, 한역의 글자들 속에 숨겨진 진리의 씨앗이 피어오르네. 번뇌를 놓고 마음을 비우니 평화의 꽃이 마음에 피어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아나. 과거의 스님들, 미래의 길잡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였네. 카니시카의 왕 아래 피어난 불교의 꽃 세상에 퍼져가네. 흐르는 강물처럼 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새길이 계빈국의 불꽃 끝없이 타오르니 모든 중생의 마음에 희망을 주네. 부처님의 진리가 번져가는 곳,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세상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